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이렇게 모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헌신장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또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늦은 비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많이 으르렁대고 있는 이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받아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르갑니다. 435장.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중 첫째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분은 약속하셨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에게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그 소원이 충족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뭐 하셔요? 응답하십니다. 네,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나요?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큰일 나. 하늘에 빠져서 뭐 기하여 주옵소서. 아니 좋은 기도는 괜찮은데 이 친구 집사람한테 혼내주세요. 그거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유익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요. 네. 네, 유익하지 못한 것도 응답이 되면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이 조건이 왜 저기 요한이랑 그 우레의 아들 요한이 예수님께 그 사마리아인들한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해달라고 그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꾸짖으셨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기도에는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쭉 해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걸 felt need라고 그래요. felt need. 필요를 느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간절함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여기 좋은 물이 있어도 목이 안 마르면 그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죠. 물 줘봐야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짐밖에 안 돼요. 그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물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여기 그 말씀이 나왔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또 땅도 무슨 땅?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보셨습니까? 네. 육체의 목마름은 많이 느끼시죠? 네. 목마를 때가 정말 있지요. 근데 영혼의 목마름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보신 분들
원은 한데 이렇게 내 몸이 물을 요구할 만큼 아니 영혼의 목마름을 갈급한 적이 있죠. 엄청 이렇게 처음에 막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막 계속 말씀을 찾아서 목마름. 그게 영혼의 목마름이 아닐까요? 똑같다고. 내가 말씀 똑같이 다니는데 쫓아다니는 바람에 영혼의 그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또 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목마름을 느끼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요. 이 세상에 주는 것만 가지고 실컷 살아요. 근데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못 살아요. 정말 못 살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만 고플 뿐만 아니라 목도 말라. 그런 사람들은 그 소원이 충족될 것이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차상석 집사님 그 독후감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의 목마름, 그 영혼의 굶주림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가도 엄청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만 봐도 그냥 깊이 봐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영혼의 이해라, 영혼의 식별력이다 그런 말을 써요. 영적 식별력.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말씀을 봐도 더 깊이 있고 더 넓게 이렇게 이것이 조명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들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영적 필요를 어떻게 얼마만큼 느끼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동을 크게 받고 정말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목마르냐, 얼마만큼 굶주렸냐, 그것이 중요하다. 예?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뭐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 보따리를 엄청나게 주셔도 그걸 내가 마음 문을 닫고서 안 받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비의 개념은 이와 같이 메마른 심령 위에 내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목마름, 영적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퍼부어준들 그게 배불러서 먹지 않겠다는데, 목마르지 않아서 필요 없다는데, 그렇죠? 예. 이 논농사를 지어보니까 물을 말릴 때가 있더라고요. 말려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려야 돼요.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깊이까지 그냥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쯤 됐을 때 이제 모들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물을 먹기 위해서요? 그렇지. 먹기 위해서 뿌리가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인은 물을 말려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얼마만큼 말려야 되느냐? 논바닥이 쩍쩍 벌어져서 이 손이 쑥 들어갈 정도까지 이렇게 바짝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들이 물을 찾아가지고 깊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쫙 대주면 그냥 그때부터 벼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거예요. 네. 뿌리가 내렸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시련과 역경, 어려움, 난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 이런 가뭄을 말한다. 내 인생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아주 그렇게 힘든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의 것을 쭉쭉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에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그게 그거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여기 와 계실 필요도 없죠. 예,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부른 노래들이 다 그런 노래였어요. 예, 들으셨죠? 예, 그런 노래들이 아까 명상과 기도 편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런 필요를 느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배부를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자만서에 있지요. 내가 너무 배부르지도 너무 배고프지도 않게. 그죠?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또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져가지고 하나님 찾지도 못하는, 근력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신다. 그 다음에 그럴지라도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고, 그럴지라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주지 않는다고 그러죠. 울어야 돼. 아파, 배고파, 졸려, 보채야 돼. 그렇죠? 그럼 엄마가 더 잘해줘. 보채니까. 귀찮아서라도. 그렇지. 순한 아이한테는 좀 들같이 아무래도. 나쁜 엄마. 아니 진짜 사실 그렇다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누구든지 부모는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정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예. 자, 거기 다시 한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felt need요. 그냥 내 필요를 느끼는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달라고, 내 목마름을 해소시켜 달라고, 내 배고픔을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거기 같이 읽어요. 성경 말씀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를 자에게 주신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약속을 믿고 구하십시오. 예, 이 조건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들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죠. 예? 예수님 실제로 목마르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금요일 날 밤부터 저녁 오후부터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그죠? 십자가에 불고 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계속 계셨거든요. 피도 흘리시고 또 떼약볕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예. 근데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 한 그 외침은 그분의 실제적인 육체적인 목마름보다 더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영혼들이 나를 뭐야? 싫다고 외면해 버리니까 그 목마름, 그 사랑의 목마름, 응? 그죠?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살려줘야 되는데 그 강한 그 목마름이 실제로 육신의 목마름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현대인들은 너무 이 목마름이 없어. 모든 게 그냥 괜찮아. 살기도 괜찮고. 근데 정말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는 50년대, 60년대의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진짜 그때는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요즘 애들하고 달랐어요. 그때는 눈빛도 달랐어요. 달랐죠. 예.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투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아기 때부터. 부모들이 공공연하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은 3살 때부터 자기 숟가락에 책임져야 된다. 3살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도 아버지들이 뭘 만들어줬어요? 지게 만들어줬어요.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6.25를 막 거친 그런 시대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대죠. 네. 그래서 한국이 그때부터 허리 동여매면서 정말 잘 살아보자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 고생하면서 진짜 학교 가야 할 아이들 그냥 특히 딸내미들은 학교 근처에도 못 가게 하고 안 보내주고 그잖아요. 학교가 앉아 있으면 부모가 와서 데려가. 아이고 일하라고 그랬어요. 너 오늘 우리 반 매는데 너 인연 왜 학교 나왔어? 그래서 막 끌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몇 년 사이가 그러네. 그랬어요. 2, 3년 사이가. 예. 우리하고 또 조금 차이가 조금 차이 나죠. 6.25 직후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자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억울한 거야. 집안의 희생물이에요, 희생물. 예, 특히 맏딸들은 더 그래. 진짜 집에서 애기 보고 밥해야 돼. 예, 그러니까 애기 때부터 이렇게 시켰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만하게 됐단 말이에요. 네. 살만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의욕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먹고 생존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남보다 더 어떤 나은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 비교 경쟁하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네. 지금 아주 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살률도 이르고 지금 뭐 살아봤자 별본 일 없다 이런 생각들이 아주 만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정말 필요를 느껴서 진정한 필요를 느껴서 그것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저기 목사님 말씀은 제가 중간에 잘라도 죄송한데요. 목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진짜 그때는 배고팠던 시절에는 그 밥만 먹고 나무도 한 짐 있고 쌀 있고 하면 참 행복했잖아요. 그리고 이웃 간에 담도 없어가지고 밥이 없으면 그 이웃에 그 솥단지 열고 밥도 꺼내다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인심이 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뭐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필요하고 풍족하고 또 음식이 풍족하다 해도 사실 집사님들 행복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행복은 하지. 아니 하나님 계시니까 행복하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복하시냐고요. 그럼 행복하죠. 난 그게 생각이 안 들어요. 전 옛날에 그 어릴 때 그 엄마 아빠 계실 때 배고팠던 시절에는 그냥 단순히 배고픔만 면하면 행복했거든요. 잠도 잘 자고. 근데 그게 없으면 욕심은 욕심대로 커지면서 더 갖고 싶어하고 현 시대에는 더 많은 걸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점들이 저는 그렇게 썩 행복한 생각이 안 들어요. 옛날에는 없으면 없는 데를 행복했지요. 그리고 또 인정도 많고 또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그 도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그 가래뽑은 기별이랑 증언보감이랑 이렇게 쭉 읽다가 거기서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이 사람이 부유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못 살고 가난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 정도는 되는데 풍족한 삶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되게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살고자 되게 헌신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자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생각하던 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이 가진 저런 돈이 있으면 내 하나님 사업에 그거 다 바쳐서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시험을 걸어요. 시험을 하세요.
그 시험을 이 사람이 극복할지 못할지를.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헌신을 하는 것 같더니 점차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잊어요. 그래서 아까워, 그 잊어. 네, 그래서 당연히 잊어.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사람한테 쓴 편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돌아와야 된다. 위험한 상태에 있다. 당신 처음에 헌신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재물이 생기고 그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다 어디 가고, 그러니 지금 돌아와라. 위험하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라면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뭔가 지금 김순전 집사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행복해하고 행복을 누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행복에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행복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그거는 좀 고민해 볼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세상에 행복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 행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행복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오락과 어떤 이런 거에 빠져서 느끼는 행복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냐면 항상 우리는 뭔가 부족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근데 내가 뭔가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근데 내가 진짜 이 상황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갈렙 뮤지컬을 저는 이렇게 막 힘들 때마다 다시 몇 번 보고 또 보고 해요. 그 술람미에서 공연했던 그 갈렙의 그 장면 중에 참 명장면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갈렙이 나중에 다 나이 들어서 그 헤브론을 정복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 장면에 이제 연기하면서 그 갈렙 주인공이 내뱉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땅이야 뭐 애굽 땅이든 어디든 다 거기서 거기지 않느냐.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 광야 생활 40년을 살아오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왔느냐. 그 약속 하나 받기 위해서 내가 그 40년 동안에 이 만몬신의 올무와 물질의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걸 벗어나고자 그렇게 애쓰면서 자기를 그렇게 갖고 왔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이 삶이요, 출애굽은 각자의 그 이 말씀과 진리를 모르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삶으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데 아직 하늘 가나안 예수님 재림한 그 땅엔 아직 못 갔어요. 근데 갈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주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한 주에 내게 올 수 있는 이런 물질의 유혹이라든지 이 돈의 유혹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또 한 주를 버티고 그 다음 안식일에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으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식일 끝나면 성경이고 뭐고 다 덮어놓고 내 삶 살고만 있는 건지, 이건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형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죠?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의 제일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그냥. 예.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뭐 암만 이 세상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물질을 더 풍부하게 해주셨더니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가 기도한 대로 안 됐잖아요. 그죠? 엉뚱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참 쉽게 변질돼요. 왜 우리 인류 시조인 아담이 뭐 믿음이 안 좋았겠어요? 하와가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무수히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 그렇게 살아요.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아주 그냥 막 이렇게 으깨기도 하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압박해서 이렇게 비틀어 짜기도 하고 틀에 넣어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정말 인간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평안한 안락한 길로 가지 못해요. 자기 짠에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부여에 부족한 게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 믿었으니 나는 행복해. 난 좋아.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러나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모르는데 사탕여고 남해 갈 때 먹기만 있는데 하나씩 줄까요? 나눠주세요. 지금 이 시간 졸릴 시간이니까. 사탕이 10개 맞나 모르겠다. 이거 남해 갔을 때 먹으라고 나눠준 건데요. 10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구 기도회 때 남해 갔을 때 한 거래요. 준 거잖아 이거. 제가 졸리니까. 제설 지내고 있잖아. 졸려서. 딱 맞네. 성경 말씀 중에 어머. 이사야 있죠. 이사야. 딱 맞냐. 저 괜찮아요. 자 있어요 남은데. 예, 나무만 하나씩 더 먹어요. 이사야 1장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1장의 5절 6절. 이게 이사야 1장 이사야 10장 5절 6절. 지금 방금 여기 최 목사님이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상태를 얘기해 줬잖아요. 네.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거예요. 이사야 1장 5절 6절. 이사야 1장의 5절 6절. 거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실까요? 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거를 시대의 소망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사단의 잔인무도함에 희생이 되는 것을 민망히 보셨다. 그분은 타락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 읽지를 못하겠네.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얽어맨. 죄송합니다. 이거 읽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저도 그 말씀에 진짜 공감이 많이 가네. 처음부터 이게 그들은 처음부터 못 들었어요. 우느라고. 그래요. 제가 말을 안 이렇게 듣고 매 맞으려고.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다. 작인이란 말은 그렇게 타락하게 하는 원인들, 그것이 전부 다 광야 시대의 그 엄청난 시험들이 그냥 한 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고난과 불행을 목도하셨다. 그분은 사람이
사단의 잔인무도함에 희생이 되는 것을 민망히 보셨다. 그분은 타락되고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얽어맨 한 통치자를 택하였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음울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그 차를 누가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 읽을게. 다시 조금 더. 사단의 대리자들이 사랑과 결탁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인간들이 이 악마의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다 마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에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있는 그 5절과 6절의 말씀이 이게 각자 우리의 지금 처지가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지금 예수님 재림이 눈앞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이런 심령으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찢어지고 터지고 맞고 이런 상태에서 이 고침받지 못한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민망히 보시고 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싸매주겠다 기름칠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친 줄도 모르고 내 감정이 내가 늘 화내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내가 그렇게 지금 사단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아유 나 하나님 괜찮아요 나 행복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는 이유가 왜 민망히 여기셨겠냐라는 그렇게 얻어터지고 맞았는데 그래서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과 시간에 배웠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맨손으로 갑니까? 그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뭘 가지고 갔어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갔어요. 희생 제물. 그 희생 제물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라고요. 네. 그죠? 내가 죽어야 할 거를 희생 제물 대신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뭘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절실함. 이 세상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그 위험한 그리고 아주 처절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하나님 예수님이 보시고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는가. 그분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살려야 되는데 세상이 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살려야 할 영혼들을 보니까 누구 새끼들아 다 마귀 새끼 인상을 다 쓰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정신이 지금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우리 이게 지금 방금 좀 아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는 그 장면이 뭐냐면 우리 시대의 소망에 보면 때가 참해라는 주제에서 나와요. 근데 잘 보면요. 때가 차면 그 때가 찼다라는 이 시점에 때가 찬 건 뭐냐면 악이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시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때 악이 무르익은 곳이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때가 참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못한 지경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근데 그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 시점이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들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니네가 그렇게 죄 짓는 그 상태를 대신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찬 거를 가지고 이 악의 조수가 이렇게 만연하게 흐를 이 시점에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너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너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자꾸 그런 사상을 심어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자꾸 믿기 어려운 하나님, 이런 약속이 읽었어도 불구하고 늘 내 신앙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자꾸 매일 성경을 보기보다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서 등 돌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마지막 시점에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시점에 드러내 주신 거예요. 사단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더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했던 그 말들이 있잖아요. 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도대체 십자가 보면 뭐가 그렇게 저기 하길래 십자가를 뭐라고 해놓고 뭘 봐야 될지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 안에서 사랑을 보라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근데 이게 점차 말씀을 읽어가면서 느끼는 게 죄악의 잔이 거의 다 차가는 이 시점에도 죽이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불로 그냥 멸망시켜도 시원찮을 그 마당에 멸망 안 시키시고 오히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죄가를 치르게 하신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라는 게 좀 뭔지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신영순 집사님.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벌써부터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죄를 통탄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기억나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선하심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보혈이다. 그러나 영접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도가 왜 막힌다고요? 무엇 때문에 기도가 막힙니까? 거기 나왔죠? 네, 죄예요, 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근데 그 죄를 통탄하는 사람의 기도, 죄를 통탄하는 사람의 기도, 네? 그거는 언제나 뭐한다? 들으신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먼저부터 막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까? 기도할 때? 아니죠? 네.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먼저 뭐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내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네. 하나님은 의고 나는 죄지요. 네. 죄덩어리예요. 그죠? 네. 네. 거기까지만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뭘 믿어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네, 깨끗게 해주신다. 죄사해 주시는 거예요.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랬어요. 죄를 통탄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죄를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들으시지만 그걸 회개하는 그 기도 언제나 들으신다. 내가 알고 있는 기억나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믿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이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기 때문에 막는 그 표현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기가 엄마 없을 때 울어봐야 소용없어요. 응? 네. 엄마 없을 때 아기가 막 울어봐야 소용없다니까. 소용없죠. 암만 울으면 뭐해? 엄마가 없는데. 그죠? 예.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막히지 않은 관계로 있을 때 기도해야지. 막혀버린 상태에서 기도해봐야, 하나님 안 계신데 암만 기도해봐야 소용있어요? 안 그러시죠. 소용없죠.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이 죄악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도요, 얻어먹는 밥그릇이 더러우면요, 내가 깨끗한 밥을 주고 싶어도 그 더러운 깡통에다가는 안 줘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지도 빌어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해 갖고 다녀야 돼. 그런 그릇에다 밥 준단 말이에요, 주인이. 사람들이.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 죄가 왜 막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데 암만 해봐야 뭐하냐고. 소용없는 거예요. 이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순간부터 뭔 얘기냐면 이미 하나님께로 향하던 내 눈이 이미 돌아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쉽게 얘기해갖고 뭐 어떤 차가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차가 없는데 어떤 새 차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내가 돈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 참으로 내가 돈이 있을 때처럼 헌신하겠다 어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막상 돈이 딱 생기니까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요거 차 사야지. 그러는 순간부터 벌써 이미 전에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그 찾고 하던 이 사람이 돈이 생기면서부터 점차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요거 어떻게 쓸까? 아 요거 어떻게 쓸까? 뭐 하는 데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겁게 살까?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냥 벌써 이미 이전에 기도하던 내 생활에서 돌아서서 세상만 바라보고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 싫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지를 않는 상황으로 내가 나 스스로를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비로소 기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막힌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올바른 관계로 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요. 그것도 여기 지금 나왔어요. 우리 자신의 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오직 뭐예요? 그분의 보혈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오늘 정결 배웠죠? 네. 교과에서 정결. 그 정결은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세종 예식이나 아니면 뭐 유대인들의 어떤 의식에서의 정결이 아니라 진정한 정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정결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보혈이다. 그러나 영접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랬죠. 자, 뭘 해야 되느냐? 그 나오는 게 이제 기도할 때 거기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연집생. 기도할 때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분의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때때로 우리는 간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한다. 네.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 자, 아기가 낮잠 자다가 깼어요. 이렇게 뚫레뚫레 해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떡하죠? 울죠. 울지요? 한참 울다 보니까 엄마가 안 나타나. 그러면 계속 울어요? 찾아 나서겠죠. 아니요. 아니, 애기가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봐야? 소용없구나. 근데 참고 있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울어. 더 서럽게 울어요. 그죠? 신경 안 쓰는 또 그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응?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 그러면 기도해봐야 소용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에 기도가 정말로 이 집사님 껄핏하면 울잖아, 그죠? 그게 벌써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순간에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감당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도 몰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예.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기도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응? 예. 엄마가 있어야 울지. 가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기가 돌뿌리에 채여가지고 넘어졌잖아요. 무릎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뚫레뚫레 본다고 아무도 없으면 안 울어요. 툭툭 털고 일어난다고. 어? 근데 거기 누군가 있거나 엄마가 있으면 그냥 더 크게 울어.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 일으켜주고 거기를 닦아주고 호해달라고. 그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은 징징 짜요 맨날. 여기 짜, 징징 짠다. 이 친구 있어 맨날 짜잖아. 아 저도 이제 예배 들 때마다 울어요. 진짜. 내가 감동했습니다. 예. 여기서요. 예. 마지막 대목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상이 기도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무슨 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기서 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그 얘기 하셔요. 해보세요. 어떤 상일까? 상이 뭘까? 저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저는 이제 물론 기도할 때도 상을 주시지만 내가 그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막 절실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받을 때 그 핍박과 그런 것들이 인해서 내가 마음이 상할 때요. 그래도 나를 의료해 주시는 그런 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강서연 집사님이 여쭤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상이라는 게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의인이 받는 상이 있고 악인이 받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고 저들을 따라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 상이 영생이에요? 그들이 영생을 받겠다는 그 상이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이제. 근데 의인도 상을 받는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은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를 받겠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그 이 상이 꼭 그 영생을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 행위가 정말 그 의의 열매를 맺었으면 그 의의 열매에 합당한 상을 받을 거고 악의 열매를 쌓았으면은 그 악의 열매에 보응하는 상을 받을 거예요. 결국에는 의의 열매는 영생일 거고 악의 열매는 사망이겠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드시 좋은 거에 대한 표현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상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쵸. 상도 여러 가지고 내가 그 절실하게 그 나의 자녀들 이제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식들하고도 이렇게 단절될 때도 있었고 쫓겨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께서는 의료해 주시는 것도 있시더라고요. 다 그게 보상이. 예, 전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의료해 주시는 예,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보상.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아기가요 엄마한테 뭔가를 진정한 또 필요가 있어서 애가 엄마 앞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엄마가 거기서 따귀를 한 대 때리겠어요? 너 저리 가 그러겠어요? 아니죠. 진정 엄마가 필요해서 온 아이에게 하나님이 뭘 주실까? 정말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이한테는. 그죠? 근데 못된 짓을 하고 나타났어요. 남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냥 돈 훔쳐갖고 나타났어요. 그때도 뭐 상 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때는 뭐가 상이에요? 그때는 그런 게 상이에요. 이게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 예.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의로운 분이시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편에서 항상 그에게 가장 유용한 것으로 주신다. 예,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그 상을 줘야지, 그죠? 계시록에 보면 선악의 상을 베푼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 준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유익하고 좋은 것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자, 아기는 지금 엄마 보고 나 이제 이렇게 착하게 잘했으니까 엄마 나 상 주세요. 근데 면도칼 주세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가 면도칼 달라고 그랬어. 시퍼란 면도칼. 엄마 나 그거 상으로 주세요. 주시겠어요? 안 주지. 그건 이 엄마 생각에는 그건 아이에게는 상이 아니라 뭐야? 위험한 도구잖아.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네,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내가 악하고 아주 그냥 못된 그런 죄덩어리로만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경책으로 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그래요. 보상이에요, 보상.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해주시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엉뚱하게 잘못된 것을 할 때는 알겠어. 제가 내 기도를 할 때에 어릴 때부터 계속 하던 기도에 거기 응답을 하신 것 같으면서 또 엉뚱한 게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사단이 나한테 시험을 주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헷갈려 할 때가요. 지금 딱 두 가지가 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갖고 있거든요. 응답을 받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내가 뜻을 알아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대로 기도를 했을 때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비형간임을 알았어요. 어릴 때 비형간임을 알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그 항체가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은 엄마 항체가 안 생겨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걸 그냥 하나님께 믿고 항체가 생기게 해주세요. 두 번 다시 복연자로 있지 않게 상체가 생기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아들이 피 검사를 했는데 엄마 병원에서 저기 예방접종하러 오래. 이양원이 없어졌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얘가 간염을 알았으면은 향체를 주셔야 되는 건데 왜 다시 음성이 됐을까? 이양원이 없어졌다는 건 좋은 건데 향체가 생겨야 되는 건데 원래는 왜 간염균이 보균자가 없어지고 예방접종을 맞으러 오라고 할까?
하는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응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은 목사님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대로 될 것 같으려. 기도. 여기 그랬어요. 예수님께도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의심이 가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생각하면 돼요. 의심 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피검사를 한번 다시 해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 밑에 보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 집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의사는 안 된다고 그러고 너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어 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타났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분의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위반된 적은 없어요. 우리 편에서 위반하는 거지. 때때로 우리는 간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여전히 믿어야 한다. 의심하지 말고 계속 믿어 나가세요.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그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변혁하진 않아요. 바꾸진 않으셔요. 내 편에서 내가 그것을 잘못했거나 하나님 뜻대로 안 돼서 그렇게 변혁되는 수는 있어도. 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그다음에 아니 하나 더 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또 얘기해. 전장에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가 좀 남다르게 와닿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는다 생각하고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이렇게 깨우침이 오는데 실제로 내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못 살고 있는 원인이 있는 그대로를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 안 받아들이고 살고 있더란 말이죠. 내 합리화로 말씀을 변형해서 받아들이고 보고 싶지 않은 건 건너뛰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이러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파도를 걸으시고 배 밑에서 평안하게 안식일 잠을 자셨는데 제자들은 모양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나누어져야 되는데 우리 자신의 그 평안도 뭐 확보를 못하고 불안하고 막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게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강조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을 진짜 자기가 요리하고 난도질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지 않나,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것을 엄청 많이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입맛도 변해 있고 다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모든 이 안목들이 다 자기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그 말씀을 순수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결함을 회개하는 기도가 없이는, 죄 없이 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죄인은 항상 삐딱하게 봅니다. 아전인수예요. 자기가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 쓰면 쓴 대로 받아야 돼요. 나 하나님 안 쓴 거 싫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네 고난의 길이고 네가 당해야 될 시험이라면 좋습니다. 주세요. 약이 된다면. 약이 된다면 먹어야죠. 좋은 말씀했어요.
자, 그다음에 김수희 주사님,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구하기도 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네, 거기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 자기 제대로 다 알고 기도하지는 못해요.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건지 해가 될 건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고요. 덮어놓고 하거든요. 애기들이 한번 엄마 앞에 와서 징징거리고 보챈다고 그래서 그 애에게 해가 될 것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허락하시겠어요? 절대 안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때때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럴 때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거부해야죠. 예. 때때로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구하는데,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 예. 상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우리는 받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이 애기에게 이 난로가 얼만큼 위험한 거다 하는 것을 암만 말로 설명해 줘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그 난로 때문에 손 한 번 대본 아이는 엄마가 어디 대봐 그러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교육이 경험이라고 합시다. 경험. 인생에 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꼭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잘 나가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쓴 약도 잡수셔야 돼. 그럼요. 때로는 고갯길 힘들게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굴망으로 처박혀서 그냥 거기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고난의 행군, 광야 생활이라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몇십 년? 40년? 광야 40년 사는 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거기 먹을 게 풍부했습니까? 사막 지방. 아이고, 내가 가보니까 나는 그 팔레스타인 그 광야 생활한 데를 여행했어요. 다 여행했어요. 홍해 건너서 다 해봤거든요. 시내산으로 해서 광야 다, 아라비아 광야 다 했는데 삭막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산이 뭐 우거진 울창한 산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속에서 40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서 앙알대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종자들 그냥 싹 그냥 그러니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싹 없애버리고 새로 그냥 종자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정신을 차리기냐. 아니 우리 말이 내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그래도 앵앵거리잖아. 말뜻이 내가 너무 가슴이 와닿는 이유가 우리 딸이 있잖아. 지금 아프잖아.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재림교인을 들어서 그 음식을 그때는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난 확신한데 안 듣고 이룰교를 가니까 이 속이 막 터지지. 그렇지. 그때는 속이 터지지. 터지니까 다른 분들은 다 행복하다고 하는데 난 행복할 수가 없다고요. 나는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어요. 그러네. 네, 그거를 좀 잘못 생각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울타리를 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유익을 얻게 하시고자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죄 안에서 이렇게 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거룩히 구분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우리 그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보면 그 애굽 안에서도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구별된 곳에서 이스라엘인들끼리 그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되게 번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가 뭔가 조금 지금 나를 슬프게 하는 상황이 저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다만 그게 각자가 다 다르고 내가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별로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각자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내가 지금 제일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아픈 상황을 나 혼자 견뎌내려고 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꾸 무너져요. 자꾸 무너지고 자꾸 슬퍼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쉬게 한다는 게 결국엔 뭐냐면 자꾸 생각해봐야 마음으로 슬프고 괴롭고 나한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러면 내려놔야죠. 이제 예수님께 다 맡기고 내 안에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이나 걱정을 일단 내려놓는 거 외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내려놔야 그제서 평안이 와요. 아까 우리 김수희 주사님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배밑창에서 주무셨어요. 그 밖에는 난리가 났는데 제자들은 지금 산에 중례하면서 그냥 펄펄 뛰는데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고 가봤더니 잠들어 계셨다 그랬죠. 야,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막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막 그냥 악마처럼 막 해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다면 계신데도 불안하고 난리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처럼 네가 얼마까지 맞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신데 뭘 걱정이래. 우리 딸도 재림을 침례를 받았어요. 다 애들 다 셋이 다 받았는데 가장 문제를 딸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나부터 가야 돼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 이사야에 나와 있는 아까 터지고 싸매고 고침받아야 될 게 누구냐면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작 나예요. 내가 그 상태인 거를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참에 와서 보니까 그 딸도 지금 괴로울 수도 있어. 엄마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면은 걔네들 가면은 띄우뚱하면서 걸어다니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다 해결이 이해는 가요. 목사님 입장에서 그 답답한 거는 정말 될 텐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고 근데 이렇게 다닌다면 그 남편 따라서 죽을 길로 보내는 사이가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어떻게 사이도 그래서 이게 집사님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 엄청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죠. 사람마다 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정말 우연한 기회에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세상 천지 모르고 살다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받아들여서 와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3년 넘었나요? 이제 한 4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막 말씀 보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연한 기회예요. 말 그대로 더듬어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 때가 다 다른 거예요. 보니까 맞아. 달라요. 내가 여기서 애 태운다고 뭐라고 한다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바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내 상태조차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로지 성령 하나님 역사 외에는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말만 따라 내 상처를 싸매고 내가 내 아픔을 고쳐야 되는 거 맞아요. 그게 먼저가 1자 그러니까 집사님 먼저 5절 6절 5절 6절 앞에 내려 평안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런 얘기 이사야 1장 5절 6절 그 딸이 내가 살아온 것이 좀 교회를 다님으로써 가정이 파괴됐다고 걔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그래서 알면서 믿음은 여기가 진실한 걸 알면서 자기 남편하고 이루게를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 살래니까. 근데 그게
무한정 계속 그러진 않을 거예요. 집사님. 그래, 언젠가 놔둬요. 언젠가 예수님 안에서 변하겠지. 평안을 얻고 그렇게 기도를 기도만 하시면 하고 변하겠어요? 또 나도 따님도 결국에는 또 그 사이에 기도와 또 집사님도 그래요. 예, 모든 원인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예, 기도도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딸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아프고 힘들 때, 예, 오늘 이거 끝난 다음에 아프고 힘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되면 하나님은 섭리지 난 우연이라고 안 돼. 우연이랄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죠. 이 충구 집사가 볼 때는 우연이에요. 이 충구 집사, 기가 막힌 네, 기가 막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건데 본인이 볼 때는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예.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줄 한번 보셔요. 마지막 줄.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걸 보세요. 네?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몰라. 못 봐. 못 깨달아. 나중에 가서 그때 김수희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갔구나.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못 왔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때 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순전 집사님도 그래. 이건 뭐 따님의 아들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걔들의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의 때가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주실 때가 올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김 집사님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야. 예, 응답해 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노래 불렀잖아요. 조금 시작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구했는데 하나님이 찰떡같이 들으시고 주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때 가보면 알아요. 이 쓴 약을 그래서 먹으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고난에. 어디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예, 그렇죠. 어떤 건 즉시 되는 것도 있고 집사님 많아요. 이 그냥 너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응답은 금방 오는 수도 있어요. 정말로. 예, 응급 환자가 다 죽어가던 사람이 그냥 살아서 병원에 가다가 그냥 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정말 어떤 기도는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되더라고. 우리 그럴 수도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에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끝끝내 그거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요, 뭐 저 바울을 이거는 좀 상처포로 빠지는 건데 언젠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한데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딸을 아기 때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몇 살 안 돼서부터도 그 딸의 결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근데 지금 40이 돼도 아직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얘기하시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답을 지금 못 찾는 중이거든요. 근데 40이 좀 넘었는데 그게 한 대여섯 유치원서부터 그 아이의 그 결혼을 위해서 정말 복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믿음의 저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도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인간적으로는 자꾸 사라 마냥 아브라함 마냥 이렇게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되나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믿음은 얼른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도 낳아야 되고 저기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저기를 보게 가정을 이뤄야 아니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지. 근데 40 넘게까지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서 여자는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33살이거든요. 딸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배고프게 목마르게 느끼게 해주시고 아멘.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멘.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을 만족시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살려면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시기를 정하거나 조건을 달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의 모습들 다 깨끗게 해 주옵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부족한 것들, 원하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고 돌아가 시간을 또 보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